주시옵사오니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나이를 결혼할 수 있어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도우며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에게 이루며 증거하며 가리키며 보게 하며 듣게 하며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감사합니다. 나로 나를 이룰 수 있어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루며 증거하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하라는 감사합니다. 다이어를 에디에스 있어 예배스 중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하십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요? 저에게는 여호와께 물어보라 하시고요. 내가 이에 보니 하는 것은 내가 이에 보니 했으니까 제가 여호와님께 물으라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님께서 나를 보고 나를 보니 이런 말이고 또 흰 말이 있는데 근데 흰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활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든지 하려고 할 때 힘쓰고 애쓰고 할 적에 예수님께서 함께 싸워 이기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씀은 내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같이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능력과 권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면류관이라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니까 앞에 거 싸웠지만 그 뒤에 것도 또 싸우고 이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면류관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그 면류관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그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상을 가지고 내가 들어갈 집을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가만히 있는데 천국에 집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이 말만 가지면 면류관 가지고 무슨 집을 져 이렇게 그냥 면류관 주시더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실 적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초소를 예비하면 곧 다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이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을
그 정말 그럴까? 이유가 맞나 틀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데, 이게 성경을 볼 적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고 보여주시는 거 알고 보게 하시는 거 알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알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가다가 좀 더 하차할 수가 있어요. 성경 보는 것을 못 보겠건,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보면서 이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모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짝으로 또 빠져버려. 또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 저 남해 쪽에 가면 삼천포가 있거든요.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라. 근데 아니 말씀을 보고 거기 빠지는데 뭐가 나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양면 말씀은 짝이 다 있어요. 짝이라는 건 끼 맞추는 식이 아니고 A라는 것이 있으면 B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은 내가 집 지어야 되겠다 생각한다고 집이 지어져요? 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첫째 뭐가 있어야 돼? 네? 손 들고 말해봐. 집 지으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돈. 돈 때문에 눈덩이 올라간 사람이 그럼 집을 지으려고 그런다고. 집이 지어지나 첫째는 돈이 있어야죠. 그러면 돈만 있다고 가면 나 돈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지으라 한다고 누가 집을 지어줘?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 결국은 무엇이냐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구원 안 시키는 멸망이야. 이미 멸망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 멸망은 받아 가지고 있어요.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데, 날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 니 혼자 자리 처먹으라 그러지. 예. 원장님 뻗어가면 욕 잘하더라. 아, 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싹 다 밀어버렸어. 내가 지면에서 싹 다 멸절시킬 것이다. 홍수로 싹 다 멸렸어. 왜 이 말을 합니까? 한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멸망 안 시킨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모르고들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밝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나가 그러고 누군가 쫓아냈어. 쫓아냈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생각할 때 원장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왔는 사람들 쫓아내는? 내가 쫓아내? 하나님께서 쫓아내. 뭐 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누구 쫓아내서? 최초의 사랑하는 자를 쫓아낸 거야. 형식과 외식으로 와가지고 괜히 사단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쫓아내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욕도 안 한대.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욕 안 하고 나도 욕 안 하지. 잠자고 있는데 니 개 같은 년아 하는 거야. 이 개 같은 년아 귀신아 하고 빨떡 일어났어. 그러고 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더라. 누가 그랬어? 성령이. 그래가지고 장결에도 장 가운데서도 개 같은 년아 가니까 이거는 원수가 이런다 싶어가지고 이 개 같은 년이 이렇게 샤락하고 일어난 거야. 그랬는데 새벽기도 시간. 근데 어떤 데는 사랑스러워서 그럴 수 있는 거 어쩌는가는 모르겠지만 얼굴에 찬바람이 사랑이는 거야. 그래도 막 새벽기도 시간이다 가야지 하는 거야. 아주 부드럽게 온유한 음성으로. 언젠간 그럴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화를 내고 욕을 막 퍼볼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나를 누구도 게 만드는 얘기죠. 하나님도 함께 만들었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 싫을라 말을 해라.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으면은
그건 이중삼중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아,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때문에 있지? 여기 있기 싫다, 뭐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빨리 와서 의논해야 돼요. 원수의 종로를 타든지, 참 믿음으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때가 돼서 옮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 짓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딴 사람들이 저희 와가지고, 교회가 나가기 싫어요. 목사님이 어때요? 뭐가 어때요? 그러면은 교회 옮기시오 그러잖아요. 잘못 알면은 거기 가면 그 원장은 남의 교인들 다 쫓아낸다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원리를 말씀하고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음성이 듣기 싫고 목회자의 설교가 듣기 싫으면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봤자 안 돼요. 안 그러면 빨리 나를 뜯어 고치든지 이유가 뭔지 그걸 찾아가 해결하든지, 해결했는데도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찾아야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옮기세요 이 말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도 분쟁하는 곳에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당신 거기서 빨리 나가세요. 장로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요새는 이제 울산 쪽에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울산에서 올 적에 울산의 교회가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 당신 거기서 나와 그러거든요. 나오라고 하면 나올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올 형편 안 된다고 거기서 찌지고 뽑고 있는 데서 자기가 그 무슨 해결이 있어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건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든 예수님이 하시든 성령님이 하시든 나오라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남을 판단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아니면 계속 안 나오더라고. 부부가 왔는데도 당신 나오려도 안 나오더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원래 있던 목사님이 이제 나간 거예요. 그 목사님 나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두 파가 싸우는데 꼭 두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이 서로가 싸워도 마찬가지잖아요. 싸울 적에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하지 내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하거든요. 나는 다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정상인지 상대가 정상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둘이 같이 다투면 둘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다투되 둘이 다투지 안 하고 문제가 있을 적에는 누가 정상인지 알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상대는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데 나는 중보만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거 죄가 나한테는 없어요. 저 상대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그럴 적에는 싸움을 걸질 안 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있는 죄가 내한테 안 오잖아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와. 못 오는데 네가 그렇고 콩이야 팥이야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미 둘이 다 똑같이 더러워진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 편 들겠어요? 둘이 다 쫓아내보지. 그럼 둘이 다 쫓겨난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 아담만 쫓아냈어요? 하와만 쫓아낸 게 아니라 둘이 다 더러워졌으니까 다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싸웠으면 둘 다 더러워진 거야. 그러지 둘 다 쫓아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걸 보고 상대에서 자꾸 그런 짓거리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죄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항상 제 앞에 와가지고 누가 무슨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이 100%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전부가 다 자기 포장을 하거든요. 자기는 잘했다 하는 거라. 그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 말을 그대로 100% 인정해서 안 되는 거죠. 나도 그렇고 가니까 기침이 나와. 목이 아프고. 왜 나는 아니에요? 니는 아니야. 그렇다 합시다. 인정해.
아멘.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만을 포장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목회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역하는데 그 상대에게 얘기를 들 때 자기는 다 옳다라고 말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고 저떻고 지금 뭐 어떻고 지금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묻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 지금 이 말하는 거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봤을 적에 물어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둘이 똑같이 싸웠으면 둘 다 더러운 거고, 예, 둘 다 회개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낫다면은 그럼 어떤 것이 옳은가를 말을 해야죠. 왜? 한 사람은 못 받고 한 사람은 와서 내한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제 앞에 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한다 하죠. 이게 어떤 때 둘이 찢고 뽑고 싸우고 엉망하고 불평한다든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고 있을 적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제 앞에 왔을 적에는 제가 말해요. 근데 왔을 때 이해를 시킬 때가 있고 앞에 와가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바로 욕이 나갈 때가 있어요. 미쳤냐? 정신 나갔냐?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바로 쏴대고 욕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내 앞에 완 사람이 지금 잘못한 거야. 자기는 옳다라고 인정하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다짜고짜 욕이 나가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들어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확 몰아켜버리죠. 왜? 그 상태에서 와가지고 말을 이렇게 한다고 원장이 듣고 있다. 그러면 이 원수가 원장까지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하고 확 몰아켜버리는 거죠. 나이가 뭐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미쳤냐고 막 해버리죠. 그래서 남편은 남편이고 또 나보다 2살 위입니다. 근데 원수에게 잡혔을 적에 내한테 덤벼들면서 막 하는 거라. 미쳤어! 하거든. 그 말을 왜 해요? 원수에게 잡혀 있어요. 내가 자기한테 미쳤냐고 했을 적에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 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한두해 사는 거 아니고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나를 알 거란 말이야. 내가 인간성이 어떤지를. 근데 내가 남편 보고 미쳤어! 이랬을 적에 그건 내가 하는 소리겠어요? 그래 때리려고 덤벼들더라고. 미쳤어? 정신 나갔어! 그랬어. 그러니까 주춤하더라고. 나를 몰라서 이 딴짓거리 하냐고. 하나님은 언제나 꾸중하고 사랑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언제든지 부모가 자식을 키울 적에 무조건 오냐오냐 안 해요. 잘못하면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따위로 키워놨다가 나중에 그 새끼한테 내가 죽어? 자식 잘못이면 내가 죽지 누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자식을 덮어놓고 오냐오냐고 안 길러. 여기 예은이가 제일 혼났죠. 달래다가 안 들으면 엄마 보내보라. 가가지고 난 예배 마치고 갔는데 저녁까지 안 와보라. 근데 이거 까먹고 하고 있죠. 아무도 안 돌아보지. 나중에 거기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세 번 하니까 이제는 지가 고치지 않고 안 되는 거야. 고치는 거야. 영은이 같은 경우도 봐요. 목사님 2시간 동안을 회개를 시켜도 회개 안 하고 잘못했다고 그래. 나 감사하겠나 하여튼 뭐 시키는데 안 하는 거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 길게 가면 성질이 급해가 못 견디는 거야. 그래 들어가가지고 막 뭐라 했어 이제. 뭐라 하고 잘못했다고 하락하니까 그랬는 거 하여튼 지금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계속 2시간 내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이제 하니까 그때서 말을 하는 거라. 그냥 애라고 해서 지금 영적인 아이기 때문에 그냥 육적으로 보고 말해가지고 듣느냐 안 듣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는 거야. 회개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는 2시간 넘어가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도 생각할 때 그러는 거라. 그럼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2시간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날 보고 2시간 하면 못해. 당장에 2번, 3번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돼. 집에 던져보든지 하지. 막 끈질기게 난 그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원장님은 참 대단해. 학생들을 키워서 그런지 미국 갔을 적에 회계를 갖다가 6시간씩 막 실렸대. 근데 나보고 6시간 회계 시간한다 뭐 안 해. 때리자고. 6시간 내가 지기면 죽겠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성격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보면은 성질이 급하게 안 생겼죠. 성질 급하게 생겼어요? 네. 성질 급하게 안 생겼어요. 술에 술탄동, 물에 물탄동, 예. 시골, 할 말. 그러는데 사실은 성격이 급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걸 남이 날 보고 급하다는 것보다 내가 알아요. 딱 뭐를 시작했다면 이게 붕붕 떠버려요. 천천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마음이 이게 팍 올라와가지고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말 성질이 급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늦추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은 성질이 더 급해. 나보다 더 높아. 그래가지고 뭐 신발도 안 신고 엄마가 뭐라 하니까 방으로 구두를 신고 막 쫓아 들어가는 거는 나는 이런 꼬라지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래갖고 안 되겠다. 성질 급하니까 이제는 내가 좀 느리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 양반이 한 번 뛰면은 나 한 10대만 늙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성격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예, 달라지긴 하는데 잘못되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그 잘못된 겁니까? 바른 것입니까? 잘못된 거 회개합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이제 회개를 하는데. 예. 근데 애들하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나는 진짜 콩 심은데 콩 나야 되고 팥 심은데 팥 나야 되는 거라. 이 집안에 이게 피가 그런 피예요. 핏줄기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겠다 싶어갖고 내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본성이 아니죠. 본성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 안 하고 옳은 거 옳다고 말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주실 때 이제 그 회개하는 용서해주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시 이렇게 성격이 이제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면서 지금은 정말 그러잖아요. 내가 많이 두들겨 맞아서 이제는 가루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이지 옛날 본성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는 두들겨 맞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는 흙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내가 한 것인 줄 알았죠. 바르게 했는 거, 똑바로 보고 바르게 듣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니고 영이 그렇게 보게끔 했고 듣게끔 했고 도와준 것이 돼서 선한 것은 그런 것이었고 악하게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악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딴 사람 잘못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은 언제까지 이해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딱 시간이 됐을 적에는 콩팥을 드러내야 되는 거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고 이것을 해서 이거를 끄집어내서 회개를 시켜야지 그냥 내가 이해한다고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혼자서 나 혼자 힘으로 죄짓 못 벗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아니죠. 영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생각나서 회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럼 나 혼자 힘으로 죄짐을 못 벗는다 했어. 죄짐을 못 벗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하냐고. 스스로 자기를 회개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니까 죄짐이 그냥 눌려가지고 있는 거야. 있는데 그거 자기가 그 죄짐을 눌린 것을 아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타인을 인해서
이것이 죄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최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고 식사 시간이 없어서 도대체 어디 갔지 싶어가지고 이제 전화해봐서 했더만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 나중에 전화와가지고 찾았어요 그러는 거라. 아 식사 시간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라. 알았다고. 근데 이제 들어왔으니까 전도하고 와서 수고했다고. 수고했어 이렇게 보면 눈앞에 보이니까 수고했어 이렇게 했는데 바로 제 어깨가 확 눌리는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막 너무 어깨가 아픈 거예요. 지금 말만 해도 또 그래. 왜 이렇지? 근데 제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십자가 내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 다 지주세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겁니까? 주님 다 져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도 이게 안 없어져요. 그동안은 이제 목사님 들으셔서 물어보니까 해결을 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 있다.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가정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십자가는 내 몫이 태인 십자가 네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내 몫이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을 적에 그 말씀만 가지고 알 수 있느냐? 모르죠. 그러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왔나? 이런 가정의 십자가라는 것은 남편의 위치에 내가 못 들어가고 아내의 위치에 남편이 못 들어요. 자식의 자리에 아버지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아버지가 가거나 엄마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자기 할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잘 살아 현모양처로 잘 살았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느냐? 상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했는 거는 남을 위해서 내가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함으로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을 봤을 때 목말라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집이 길가집이었어요. 이북 있을 때도 길가집이었고 여기도 이제 경상도 와가지고도 길가집이었는데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안동네에 들어가려면은 그 안동네가 그 길로 우리 집 앞으로 지나서 가는 데가 동네가 많아요. 그러는데 그 꼴짝에 우리 집에서 조금만 가면 그 꼴짝에 그 6.25 때 많이 사람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아니까 밤늦게 지나가면 거기를 혼자서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 같으면 안 했을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뭐 그것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데려다 줘요. 그러면 겨울에 옷이나 뜻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겨울이고 여름이고 데려다 달라면은 그 안동네까지 데려다 주고 오셔요. 근데 또 저짝에 꼴짝에 있을 적에는 또 제를 하나 넘어가야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는 돌아가지고 좀 데려다 달래. 그 산골짝에. 그러면 자기는 데려다 주고 오는 사람하고 혼자 와야 되는데 그 못 자라는 거예요. 참 이 당당한 사람도 있고 어찌 보면 염치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 같으면은 염치 챙기냐고 나 그 말 못하겠어요.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하더라도 데려다 달라고 소리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두 말 안 하고 데려다 드려요. 예. 그 죄를 넘는다는 거는 조금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꼴짝으로 진짜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그 죄를 넘어서 데려다 주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참 저에게는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은 인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하신 그 길에서 저는 뭐합니까? 지옥 가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지옥 가는 데로. 지옥 가는 데인데요. 지옥으로 가지 말고 더 내라. 예.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자로 길잡이로 역시 또 사용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길잡이로 해서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죠. 예, 그러는데 참 좋은 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줬죠. 왜?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 그들을, 그럼 이 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불쌍하게 여기는 거고, 무수하니까
언제든지 예락하고 들다 주고 그 산 넘어갔다 오세요. 추위에 무슨 외투 하나가 있나 핫바지 저고리 입고 그거 갔다 올 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외삼촌이나 뭐 외할아버지나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잿집 못 벗고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하게 한 것은 오른손이 한 거고 내가 악하게 한 것은 왼손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옳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했구나 아시겠습니까? 인제 이 말이 나오는데 예, 어머니 살았을 적에 이 말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도 생각나게 하는 건 그때 네 회개해서 용서해 주려고 기억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좋고 흙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날 적에 그래서 언제든지 양면이 있다. 예, A라는 것이 있으면 B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 한글의 글씨는 20넉자죠? 20넉자예요? 10넉자예요? 20넉자예요? 가나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 카타, 파하 10넉자네요. 예. 근데 한자만 가지고 글이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66권에 기록을 해놨지만은 결론적인 것은 지옥과 천국이다. 구원과 멸망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쩌면 이렇게도 세밀하게 적어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더 많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때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성경에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 기록하겠느냐.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과 자만과 아집과 고집이 생겨가지고 안다고 했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자가 예수님께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지금 현재까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싸워요? 75년을 싸웠습니다. 그럼 내가 죽는 시간까지 싸우셔야 돼요. 예. 죽을 때 더 많은 원수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자기 거로 삼으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묵을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이루는 말씀이라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지는 시간까지 주님을 손 붙잡아야 돼요. 저는 죽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사단에 붙잡힌 것을 거의 다 잡혀 있어요. 예수님 손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흰 말을 주시면서 입술의 말을 말씀하시고 입술을 성격해달라 기도하라 하시고 해결시키셔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넌 이제 나갈 거다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세계로 나갈 거라고 말씀으로 보상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 물었고요. 특별히 너희들이 이제 영성을 받고
있는 곳은 영적 전쟁터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상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풀려하면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시는데 이것은 이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결정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밀어붙일 땐 다 이겨요. 어떤 것이든지. 근데 사람을 보고 주저할 때는 베드로가 물을 볼 적에 예수님만 바라볼 적에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근데 물을 보는 순간 내가 물에 빠져 죽겠다고 지금 건져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을 보고 빠지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네, 저에게는 아버지 영혼을 꼭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러 하셨고 끝까지 이겨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화를 가졌고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이 말씀 주시면서 화를 가졌고는 너에게 줄 건 다 주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이기고 승리하라.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원수들과 대적해서 이기고 이겨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죄에 대해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제2역에서 이기는 것이 있고 또 만약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첫째 회개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해라는 거죠. 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 하더라 하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셨다. 저에게는 이기게 해줄게 하셨어요. 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시는데 오늘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이기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해서 오늘 새벽에는 원장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으려고 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빨리빨리 기도해라 이렇게 하셔서 생각나는 대로 또 기도하고 했는데 몸이 조금 증상이 좋아지는 건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는 부분은 안 좋아지고 했는데 어쨌든 증상을 따라 또 물어보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또 훈련이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도 제가 마음이 지금 어쨌든 이렇게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오늘 좀 마음에 도저히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전혀 모이지를 않고 처음에는 한두 번 와봤다가 거의 다 안 오시고 그래서 마음에 오늘 낮 예배 때 형식과 외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 박여서 마음에 이거는 아니라는 응답을 주셔서 원장님께 점검받고 오늘 이제 문을 닫았는데 목사님한테 응답이 오기는 거두절미하고 오케이 이걸로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없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으면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지만 지금 그 목사님 마음에 혹시나 섭섭하거나 이렇게 엎드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이 그게 좀 오더라고요. 영적으로 조금 안 좋은 마음이.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오늘 또 새로운 분이 또 강원산 집사님이 오신다 하시길래 그분 거도 있다 해가지고 막 기도를 또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기도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마음에 오는 거는
오늘 이 말씀대로 그 화를 받은 자가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죽을 것 같으면 목사님 절대 안 죽어요. 안 죽고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지 못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것도 저것도 말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내가 온전히 다 파악을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경황이 왔을 적에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이며 까닭이 무엇이며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어떤 일에 이게 한 가지로 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 가지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밥만 딱 한 가지 먹고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양육하는데 내가 도구로 되는 거야. 내 자신이 도구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아팠다가 저렇게도 아팠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죽겠다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 고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오는 것이 이 고기 먹고 싶은 것이 누구 겁니까? 왜입니까? 이유입니까? 까닭입니까? 뜻입니까?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걸로만 치부했기 때문에 이 끝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이 남을 통해서 내가 실험을 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 없었는데 지금 고기를 먹는 것도 목사님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랬을 적에 이게 내 건가 남의 건가 모르는데 고기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먹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것 때문에 고통을 줘도 말을 일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행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율법은 공부로 끝나는 거야. 말씀을 들은 거로 끝나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육신이 되는 거는 니 가야 돼. 나가야 돼. 제가 나가라니까 문 앞에까지 나갔어요. 대문 밖에 길까지 나가가지고 내가 하늘 쳐다보면서 돈도 한 푼도 없고 어디 향방이라도 가르쳐 줘야죠. 내가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 하늘 쳐다보면서 그러니까는 교통이 좋은 데로 가라 하는 거라. 교통이 좋은 데로 가라니까 그거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떤 교통이 있다라는 것을 교통 좋으려면은 우리 집 앞에도 버스가 많이 다녀요. 그러는데 그거 지금 5분 거리면은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사방에서 차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을 주위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차 한 5군데 탈 수가 있겠네요. 사방이 아니라 그만큼 교통 좋은 데도 쉽지 않죠. 근데 멀어봤자 5분 거리일 거야. 걸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교통 좋은 데로 가라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전철이 있는 데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전철이 가장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전철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가 생각나서 갔어. 가가지고 집을 알아보니까 뭐 2억에 뭐 400이던가 뭐 그야말로 나는 기절하고 초풍하고 자빠질 노릇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하고 내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감으로 깨닫게 된 건 뭐냐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냥 떠났어요. 향방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라. 나는 똑같이 네가 지금 집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집을 보러 나가라는데도 내가 어디로 가요? 이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갈 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향방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데 그때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있었네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적에 아브라함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짐승떼. 그 많은 짐승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짐승이 지 혼자 갑니까? 사람이 종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 사람하고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먹고 살 게 있어야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어요.
야, 어디로 가니까 묻지 않고. 그래서 그게 그 순간에 내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아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될 자격이 있다. 예. 그렇게 행함으로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것이 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연탄꾼을 12명을 보내죠. 12명을 보내는데 모세는 2사람의 말을 듣고 10사람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도 제가 나 같으면 10명의 말을 듣고 2명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자격이 있었구나. 어떻게 2사람의 말을 듣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나는 10명의 소리가, 나 같으면 10명의 소리를 들었겠다. 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내가 들어가고 그 안에 자가였을 적에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 천독만독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는지 이걸 알아야 뜯어 고치든지 가던 길을 돌이켜 쓰든지 더 전진을 하든지 뭐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보라고만 만들어 놓은 성경 아니야.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은 고사하고 직원으로 집어넣어놔도 그거 이기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죠. 그럼 하나님 내보내잖아요. 못 이기니까 내보내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할 수 없으면 억지로 하지 마라. 나한테 와서 말을 해라. 이렇게 이래서 못하겠다 할 것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보낼 거면 내보내고, 아니면 공연히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방에서 찌지고 보고 싸우고, 아니 나만 못 보고 하나님은 못 보시는가? 하나님은 땅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전의 박장로님이 지하수를 팔 적에 300m 이상 팔아. 그렇게 하면 너를 위해서 예비당 물이 있다 그랬다고요. 근데 150m 파고 나니까 물이 너무 세가지고 기계가 안 돌아가가 들어가질 않아서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여줘도 모르는 거라. 이게 건물이라는 걸 몰란 거야. 양 사방에서 물이 막 모여가지고 막 들어가더니 막 폭포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안 물어봐서 몰랐죠. 저한테 보여줬는데 내가 묻지 않아서 몰란 거예요. 근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도저히 이제 쫓겨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안 팔라고 하니까 쫓겨다닙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거 건물이다. 참 하나님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다 하니까는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내가 명령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말은 하셨지만은, 그러니까는 그런 건물이면 돌려주세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 건물이면 돌려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물이 겉으로 돌아가본 거예요. 돌아가니까 나오는 물만 가지고 기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50, 160 몇 메타를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50 몇 메타 팠는 데다가 150 몇 미터를 더 팠잖아요. 그러니까 300m 이상이 들어갔죠. 그러고 나니까 인자 안반수가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약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이 재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300m 이상 파면 나온다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저는 거기 물이 안 나온다는, 군청에서 그쪽에 물을 파주려고 샘을 3군데를 뚫어도 물을 못 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박장로님이 저한테 안 했으면 괜찮은데 들었단 말이야. 꼭 이쪽으로 내가 쏠려가지고 시험이 드는 거야. 그 이제 샘을 판다고 시작하니까 아이고 물이 없다 그랬는데 아 물이 안 나오면 내가 돈이나 있으면 내가 물어주겠는데 돈도 없고 어떡하지 물이 안 나오면, 이래가고 걱정을 해봐. 이빨이 전시에 다 흔들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1,000만 원 들어오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천만 원이 냉이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만큼 들어간다고 했으면 내가 이빨이 빠질 거가 없을 줄 알아. 네. 이빨 전체가 다 흔들거렸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모르죠.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가 온 거야. 310몇 메타를 팠는데 이거를 그 계약을 체결을 하고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30m를 계약을 해가지고 안 나와도 물은 주겠다, 돈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하고 하라 그랬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했거든요. 근데 계약서 안 썼더라면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무지한 거 아니야 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랬는데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50m에서 이 머리 나오고 이제 100m 더 150m 100m까지 안 나왔죠. 150m가 넘겨 들어가니까 물이 솟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m 이상 파라. 그렇게 계약을 해라 하는데 장로님은 330m를 한 거죠. 그 15m를 더 팠으니까 이 암만을 뚫고 내려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300m, 말이 300m지. 그런 해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그게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도저히 쫓기다니다가 지금 전화를 합니다. 310 몇 m를 팠는데 난리다고. 그러니까 상대가 말하는 것도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니었고 두 번째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를 하니까는 내가 300m 이상 파라 했지 않냐. 멈춰라.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를 위해서 예비된 물이다. 근데 그게 그냥 장로님한테 준 것이 아니고 네 아버지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으로 너한테 준다. 부모가 한 거 부모가 못 받으면 자식이 받는 거예요. 6회 4년 전에 북에서 신학을 했고 또 목회를 하시다가 6회 4년 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으로 아들에게 주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당세에 이제 받는 것도 있고 자식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도 있고 내 당대의 죄를 져가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은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죽어서 그럼 모든 죄가 나만 짓고 죽어버리면은 괜찮겠죠. 근데 그 죄가 까닭없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 집사님이 성령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 죄가 지금 쟤한테 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개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회개시고 이런 것이 있다는데 근데 내가 안 볼 적에는 또 말 없어요. 근데 애를 보면서 자꾸 보채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는 이제 자꾸 하나하나 이제 물을 떠오르는 수면을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 떠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난 몰랐죠. 근데 이제 내 앞에서 나를 통해서 하니까 이걸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이제 드러내야만 되는 거라. 예.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려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김미선 집사님을 통해서도 절 보고 따로 가서 상담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에요? 다 밝혀. 까발려. 뭐 어디 가서 숨기려고 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 까발리고 말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탁탁탁 해결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은 내가 창피해. 그거는 원수를 두둔하는 꼴이에요. 원수 니는 나하고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기서 딱 지적해가 무락한다고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원수의 손에서 끄집어내고 잡아내고 찾아내주는 거니까 도리어 감사하세요. 예. 네. 대전 요원님께 여쭤봤는데 홍콩에서 들어올 때 마음이 주신 게 그동안 준비했던 그 글로벌 온라인 매수 사업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 달 넘게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뭐 신라 호텔이나 AK그룹이나 뭐 SK그룹이나 앞으로 이제 현대그룹하고 실제로 만나야 될 텐데요. 근데 만나면서 느낀 게 거기 있는 사장들이라든지 그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게 주신 마음은 이걸 준비시키시면서 세계 선교 쪽하고 통일 뒤에 이제 북한의 재건 쪽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게 됐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계속 마음에 들어온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께 주신 건가? 내가 또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제가 가진 거나 뭐 제 능력을 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또 이번 주에는 또 이집사가 잘 아시는 그 사랑의 교회 견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문을 안 열어주신 거 보니까 영적인 일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이제는 사업 포기하고 그냥 학교 가서 공부나 해라. 라고까지 말씀 주시니까 이상 낙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저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주신 메시지를 보니까 인내하라고 말씀 주시고 또 낙심치 말라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 주시는데 또 제 스스로 다시 보니까 또 이것을 그릇이 준비 안 된 건 제 스스로 보여요. 아이고 하나님 또 제 때문에 또 하나님께 하시고 싶은 일 못 하시겠습니다. 그러고 이번 주일을 보냈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여기 교회 오니까 하는 말씀이 제가 또 저를 돌아봤구나. 저는 돌아봐도 저밖에 없는데 또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졌고요. 이제는 인내하고 좀 더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보하는 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냐고 그것을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를 하라면 저를 통해서 신학교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시간에 완전히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신학교 가는 것이 원칙이면 원칙이라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 제가 누구한테 몰라요. 요한님께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님 지금이라도 집사님 신학교 가야 됩니까? 절대 아니다. 제가 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니까는 전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냐? 그러면 지금 자기가 일을 할 적에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전도?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보기도를 할 적에 그러면은 언제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중보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러면 내가 일을 할 때에 물어보고 내가 몇 시까지 이거를 할까요? 내 할 일이 몇 시까지 할까요? 그렇게 하고 중보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안 되는 걸 24시간 붙잡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할 거야. 하라고 할 때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해라. 아니면 몇 분에서 몇 분까지만 해라. 그럼 그것만 해버리고 그 나머지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다 올인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달란트인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흰 말은 회개해서 네 속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활과 면류관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받아야 된다 하시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는 것은 매 순간 시험하는 것이 있으니 깨어서 싸워서 이기라 하시고 방심하는 순간 지게 된다. 방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면류관을 받으려면 너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이겨야 한다. 혈과 분으로 맨날 진답니다. 혈과 분으로 맨날 진대요. 기도는 실컷 해놔놓고 혈과 분 내고 나 이제 썩으려니. 애들 말 안 들어서 두들이 팼어요 그냥. 진이 집안에 그랬어요. 갖다 놓고 종이 이렇게 한 거 있는 걸로 그냥 두들이 팼어 그랬더니 막 이래.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 한 번씩 팼어 그냥. 근데 그게 맞는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썩으려니 잡으려니 이 미친놈이 이놈이 하고 나서는 내일 다 부르고 나면 실컷 뭐하냐면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치아보고 절간에 탑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탑을 쌓을 적에 자꾸 밑에는 넓어지고 올라가면 좁아지죠. 마지막에 뭐가 올라가요? 한 개만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그 허물과 죄 또 잘했는 거 오늘 이제 이기고 이긴다 했는데 이거를 한 단 쌓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이제 올라가면 마지막 하나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 남은 것을 치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밑에 뿌리를 베버려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울면서 그랬어요. 너들은 내 손녀딸이지만 너 엄마는 내 딸이거든. 불쌍해 죽었거든. 거기서도 편을 갈라요. 주여. 불쌍해 죽었거든. 좀 게임 좀 어지간히 해. 그렇게 하거든. 엄마가 밀크디니 뭐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는 걸 다 해줬어요. 근데 살짝 눈치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할 거에 매일 숙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출석부에 이렇게 가요. 근데 잘하겠지 하고는 저 엄마도 잘한다 하더라고. 이모도 잘한다고. 잘하긴 걔 뿌리자리야. 선생님이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수아주아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여태까지 계속 결석여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뺑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매일 이제 뺑 도는 잘 하겠지 해서 안 돼요. 애들이에요. 애들이기 때문에 그 노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게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해. 정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해. 이걸 해야 되는데 어른도 아니고 애들을 갖다가 죽으라고 공부를 시키니까 나는 아이고야 내가 공부 안 하는 게 천만 다행이다. 내가 지금 뭐 평균이 95.9. 아 그런 게 지금 상관이 없다니까. 괜찮은데 네. 그래도 아니다 이거예요. 네. 전만원 있으면은 절대 안 해. 게임 같은 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엄마보다 약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은이한테 그랬어요. 게임을 하고 있어서 네가 게임할 때 몇 시까지 게임하고 몇 시부터 공부해야 될 건지 물어봐라 합니다. 얘 아주 사근사근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언제 내 공부 안 해서 다행이다 이것을 언제 생각한 줄 알아요? 학생들을 잡아 돌리는데 도대체 이거는 놀 시간이 없는 거야. 놀 시간이. 아니 애들이 무슨 죄야 그게. 아니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 안 하면 안 돼? 뭐 안 하면 안 돼? 딴 사람이 무슨 꼴찌가 뛰니까 모두 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저는 언제 그거를 진짜 실감했느냐 하면은 IMF예요. 뭐가 잘못됐냐? 인간 됨됨이 되는 것을 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결혼할 때부터 학교하고 결혼해요. 학교하고 결혼하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 인간성이 어떤지는 안 살펴. 학교하고 결혼하고 두 번째는 회사하고 결혼해요. 근데 학교하고 결혼했다가 회사하고 결혼했어. IMF가 왔어. 회사가 무너져. 그러니까 지 새끼 누가 건들면 안 되던 게 다 애미도 애비도 새끼 다 내버리고 늙은 부모님한테 할머니한테 애 새끼 놔둬놔놓고 내버리고 다 가버려. 그게 어떻게 그 결혼이 돼요? 매일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면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한테 물어보고 행했잖아. 거짓말하는 거. 나만 장군 문득병 걸려서 나섰는데 나만 장군이 선물을 가져오니까 그걸 안 받겠다고 돌려보니까 개아씨가 그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그걸 받아왔을 때 나만 장군이 그 뭐예요 엘리사가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보고 다 알고 가르쳐줘서 알고 그래서 개아씨야 너 뭐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안 갔다고 그러니까 네가 왜 거짓말하냐 나만에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걸릴 거다 자자순순히 그 말 듣고 거짓말이 그렇게 무섭다 그러면서 문 열고 나오는 동시에 그렇게 됐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다. 사랑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거짓말 절대 하지 마. 회개야.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딸이기 전에 내 딸이거든. 하나님 거지 자기 거 아니에요. 예. 결혼할 때 이미 끝났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나중에 뭐라 그러겠어. 너 것만 내 딸이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 벌써 뭐를 잘못된 것을 말했고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죄짓지 말라고. 왜?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내 딸이기 때문에 하니까 영이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변명 같지만은 이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밤 12시까지 이렇게 일하니까 저기 그 뭐야 너들이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잖냐. 근데 한 대씩 때린 거는 싸움에서 때렸어요. 둘이 싸움에서. 둘이 싸움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그거 빼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 앞에 갈 적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제하세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너를 부른 것은 여기 와서 회개하고 제 사함 받으라고 왔으니까 네가 승리하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저도 똑같이 영서기 때문에 편성분을 냅니다. 그래서 맨날 도루묵이에요. 맨날. 예예. 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너는 영석이는 놔둬라. 저거 엄마 아빠 맡겨라. 말을 안 들어. 나중에 아까 공부 영어하고 뭐 피아노만 치중하고 있고 집에 가서 맨날 텔레비전 보고 뭐 게임하고 있고 그래요. 저거 엄마가 와야지 해주고 그러게 그동안에 좀 미운 마음이 들어가서 지한테 제가 말한 원수다 네가 그런 말까지 했으면 그저께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아닌데요. 제 사하해 주십시오. 모든 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란가 주의 가르치심으로써 이게는 너는 승리하고 이겨라. 끝까지 승리하라 하십니다. 네.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지나친 애정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그 짝으로 내가 마음이 가가 있는지. 예. 5손가락 안에 딴 게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5손가락 안에 자식이 들어갔다든가 돈이 들어갔다든가 이게 들어가는가 직접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을 천만 만들 해봐도 소용없어. 자기 속에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말했지만은 문 집사님한테 결혼했을 적에 이제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애를 낳아도 여기 올 거 아니가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애 놓고 오다가 나중에 안 올 거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포항에서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나 일이 있어가지고 네가 그만두라 할 때는 괜찮은데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실실실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던 것이 슬슬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돌이키면 2번 다시 하나님께서 잡질 않습니다. 장 집사님이 그랬고 최 집사님이 그랬고 그 최 집사님 애들도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아들까지 너까지 죽으면 다 죽는다 하더라고. 그 마지막 아들까지 죽는 거 보고 거기 문 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랬으니까 이것이 문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한테 말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짝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뭐겠어요? 여기까지 안 오는 건 없고 기도할지 몰라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도 방비 안 하고 무관심하고 있다가는 그 짝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뭐야 육적으로 완전히 영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적에 권 집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에 기도할 적에 지금은 놔둬라.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근데 제가 그걸 관리를 합니까? 관리 안 하거든요. 하다가 다니다가 떠날 거다. 떠나면 떠나는 대로 놔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 자기가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숨기고 안 했네. 다 했어요. 이렇게 된다 했다. 그러니까는 아니라고. 왜 첫 번째 아니라고 한데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빠져나올 때에 어디야? 갈 데가 없었죠. 왜 갈 데가 없었어요?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시고 여기 있으면서 이제 집을 하나 사고 둘 사고 하는데 여기까지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또 사고 해가지고 또 발발 떨면서 하니까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풀어주셨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샀다는 거. 저한테는 다 쏙인 거야. 딴 사람은 알아도. 근데 쏙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해요. 예.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딱 됐잖아요. 나갈 적에 나간다 소리 안 하고 나갔잖아요. 직장 갈 때는 직장 가라고 했어요. 했지만 그 다음번에 나갈 적에는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방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들어보니까 김대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삼아 이렇게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전도사를 명령을 했는 거 어쩌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메가마트에서 저기 어디 이마트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나중에 정집사도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건집사도 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참 못됐습니다. 믿지 마세요. 이게 또 언제 가다 나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이 지금은 이 김대한 목사님이 무슨 말이야. 근데 이걸 반복해서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 나갈 때 말없이 나갑니다. 기도는 있을 때 그러고 나가고 여기에 간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한번 가겠습니다. 안 왔거든요. 그 뒤에 딴 사람 데리고 오긴 해도.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헛것 안 납니다. 딱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처음 만났을 때의 연애 말씀이 같거나 무엇을 했을 적에 그걸 명심해야 돼요. 예, 똑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모 집사님한테도 네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나갔죠. 나갔는데 뭐예요? 나가서 늦을 좀 와가지고 그래가 오랫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될 수 있는 것은 찾아가서 병원에 찾아가서 계속 기도해 줬어요. 그때 우리 딸은 치매병원에 있고 또 이 집사님은 광해병원에 있고 우리가 살던 집의 주인은 아저씨는 해운대 삼성병원에 있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해야 이걸 빨리 도울 수 있을지 이거 생각해가지고 돌았어요. 하루 만에 다 돌고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폐암이었어요. 폐암이었는데 피부암인가 폐암인가 그랬는데 마지막 번에 갔을 적에는 네가 죽기 전에 자식한테 용서를 해라. 내가 죽고 나거들랑 너희 꼭 예수 믿어라. 이 말을 증거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자식들 다 많고 그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가 그 집에서 가게를 했는 것이 한 10년 이상 했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가서 이제 3번 가라면 3번 가고 가라는 데를 제가 가거든요. 가서 기도해주고 근데 물론 주사도 맞지만은 전혀 통증 없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 통증 없이 가시고 그분이 의사였어요. 예, 일본 가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인데 졸업을 안 한 거야. 졸업을 했더라면 유명 의사가 될 건데 그런데 이 집에 와서 누구든지 치료가 다 돼요. 약발이 잘 받아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남편은 주의사인데 아내가 역할을 다 했어요. 돈을 버는 거는 아내가 다 벌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그 주택 상가에 살다가 제성동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가셨나봐요. 근데 아파트의 그 문에 그 힙부 있는 쪽이 이렇게 탁 치이면서 뼈가 금이 가가지고 결국 그걸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가다가 보면은 확
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런 일로 죽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 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요. 네. 예, 항상 내려놓으세요. 예. 애기한테 하지 마, 아직은 안 하네. 저에게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씀 주시면서 끝까지 물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분별의 영을 더 강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기고 또 이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쭈라고 저도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너를 보니 이기고 이기려고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순간들이 좀 있었다. 이기라는 것은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하는 것이 이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어떻게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건 아니고 물어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제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항상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세요. 예수님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믿음을 굳게 있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라. 또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히 있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라.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께 물으셨고 너가 저와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했어라. 그래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발목 오면서도 안 그래도 발목이 아파갖고 이제 걸어오면서 발목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해요. 발목이 아파 걸을 때 못할 때는. 발목 치료해달라고 해서 치료해 줄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야지. 그러면서 지금은 이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제가 어렸을 때에 친구가 제가 그때 10살 좀 넘었을 때인데 친구가 저희 엄마가 절에 있다고 절에 밥 얻어먹으러 가자고 그래서요. 제가 절에를 되게 힘든데 올라간 게 생각이 나면서 근데 절에 열심히 갔는데 밥을 못 얻어먹고 그냥 내려오면서 되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근데 그걸 지금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 식탐한테 잡혔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 이제 가는 거 먹으려고 가는 죄도 걸렸고 그 다음에 가서 먹지 못해 섭섭한 죄도 걸렸고 그러니까 죄가 하나가 오면 하나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내 치료해야 되려고 치료 안 해주십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생각나게 하셔서 그거 생각나면서 식탐까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까지. 그 외에도 내가 죄도 있지만은 딴 사람 것도 있는지 그것도 이제 생각해봐야 돼요. 저 요한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여쭤보니까 죄를 인정하고 인정하라고 하시면서 네 죄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유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네가 사람 위협하고 판단한 것을 인정하고 불평불만한 것을 인정하고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해결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려야 될 영혼들을 맡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보고 중보를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전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야.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네가 싸워서 이기려고 했으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쓰고 이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물어볼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께 여쭈하셨고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늘 이렇게 묻는 것이 붙어 있는 거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께서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다 이렇게 하시고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완전히 성령에까지 싸웠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안 하시고 듣기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지금 원장을 통해서 정리하는 말씀하고 자신들이 받아들인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 건가 그거를 찾아서 회개해서 원수의 종으로 타지 말고 실컷 믿음으로 산다 해놓고 나중에 죽을 적에 원수의 손 붙잡고 끌려가서 지옥벌의 돈을 받지 말게 예수는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허물되고 제약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따라가므로 순종도 복종도 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인데 그날까지 원수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사랑 말씀으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